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트레이드 법규 제2장 파랑. 아마 오늘이 그 6번째 시간이면서 파랑에 마무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만은 글쎄요.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제2장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 구속, 간단하게 말하면 제한 구속이고요. 파랑의 주제가 구원의 효력에 관한 겁니다. 6번째 오늘 우리가 422페이지가 되고 파랑이 405페이지에 그 법규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05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405페이지에 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것은 그들에게만 선택된 모든 자에게 믿음의 선물이 베풀어져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의지가 등장하죠. 보혈롯의 언약.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것을 살폈습니다만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준 모든 자와 그들에게만 효과적 구속, effectually redeem.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은사의 모든 은사와 더불어 자신의 죽으심으로 그들을 위한 속량한 이 믿음을 그들에게 베풀어야 했던 것도 속량한 구속.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네 번째, 다섯 번째 볼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죄와 실제로 범한 죄, 믿기 전이나 후에 범한 모든 죄로부터 청결케 하는 것도 그분의 의지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들을 신실하게 보존하신 후에 모든 점과 흠이 없도록 하여 마침내 자신의 임재 가운데 임하는 영광을 즐기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였다. 그럼 여러분 이 주제는 무엇처럼 보입니까? 맞습니다. 견인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422페이지로 저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22페이지로 쭉 띄워왔습니다. 이게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칭의에 관한 법규다. 복음의 요약은 죄 용서와 회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회개. 자, 이렇게 여러분 연결할 수 있으시겠어요? 죄들의 용서와 칭의, 회개와 이신칭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 강요 3권 11장으로 우리 곧장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책인데요. 57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575페이지 하나의 서론이죠.
칭의는 죄들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 굳이 하나를 덧붙이라면은 화해, 교제,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575페이지를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복음 중에 복음, 진리 중에 진리 하고 난 다음에 76페이지로 가서 이제 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칭의는 죄들의 용서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아야만 한다. 이것은 보세요. 칭의와 죄들의 용서죠. 우리의 의의를 내려놓아야 한다. 뭐죠? 이신칭의죠. 그러면 이거는 뭐고 관계가 있을까요? 회개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578페이지인데요. 578페이지에 가면 상권 11항 2항이 제일 마지막 글인데요. 칭의는 칼빈이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칭의는 죄들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를 구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3권 3장, 그죠? 1항에 관한 내용인데요. 페이지는 486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요약인 회개와 죄들의 용서. 우리가 방금 이제 우리 책에서 돌토레이터 2장 8항에서 422페이지에서 읽었던 내용이죠.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논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한다. 삶의 새로움과 무상적 화해, 이제 화해라는 말을 하나 더 붙여도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이 둘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됩니다. 회개의 설명으로 인해 이신칭의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앞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죄들의 용서로 인하여 어렵다 여겨지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 다시 본문으로 와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방금 우리가 이걸 여기서도 살폈고요. 그 다음에, 죄들의 용서와 무엇과 관련을 지어야 되느냐 했냐면, 이신과 이야기를 하고 회개는 이신칭이라고 했어요. 칭의, 죄송합니다. 칭의는 죄들의 용서의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회개와 이신칭의는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신칭의는 이신이라는 뜻을 이제 이해하면 되죠. 이신이라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다. 그래서 우리가 3권 11장 1항에서 우리가 이거 살피지 않았습니까? 회개다. 바로 자신을 내려놓는 거다. 예, 이해가 되죠. 이렇게요. 여러분, 이 관계를 좀 더 이해하시려면 제가 쓴 이제 해설자용 여러분께서 아시죠? 예, 이 책입니다. 이게 이제 주석입니다. 예. 이 책에서 여러분 3권 11장이나 그리고 여기에서 나왔던 3권 3장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서 아마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여러분 분명하게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에서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에서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아닙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들이 용서받는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죄들의 용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회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 죄들의 용서의 근거는 아닙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진정한 두려움과 애써 나와 옛 사람을 죽이고 성령에 소생시키는 것이기에 참된 회개다.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다. 중생의 경험을 할 때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견인에서 죄와 나의 허약함과 싸우는 견인에서는 참된 회개다. 이 88문이죠.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의 권한이기에 그분의 측면이고, 회개는 인간이 수행하는 업이기에 인간의 측면이다. 용서는 칭의와 관련, 앞서도 제가 지금 연구자 용어를 찾으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기억하시면 아마 정리하기가 쉬울 거예요. 원죄와 실제로 범한 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어긴 것으로 그분을 심히 노하게 하기 위해 일시적이든 영원하든 정의로운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의로운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 원죄에서 실제로 범한 죄가 나온다. 중생되어서도 원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원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생에서 중생된 자가 죄의 잔재들로 영적 전투를 치를 이유가 없다. 악을 행하는 죄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기에 실제로 죄를 범하고 있다. 원죄가 사라졌다면 영접을 할 필요가 없죠. 견인할 필요가 없죠. 악을 행하는 죄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기에 실제로 죄를 범하고 있다. 원죄는 세례로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과 평생 싸우는 것을 우리는 견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죄가 회개할 때마다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영혼, 하나님 편에서 사면이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정을 밝힐 때 죄들이 드러난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부른다. 원죄든 실질적인 범죄든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이다. 죄들의 용서는 죄들이 덮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칭의, 가리움, 영어로는 이제 to cover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죄들의 용서,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 쪽에서 보면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 쪽에서 보면 죄의 집에서 벗어난다. 이걸 말하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수용한다는 것은 그분의 구속 사역을 수용하는 것이 그들의 죄들의 그분으로 인해 덮이는 것이다. 죄비는 덮이는 그분의 의가 증가된다는 것을 수용한다는 의미다. 이게 이제 이신칭이죠. 어떻게 본다면 이게. 죄들의 용서의 인간의 행위가 근거나 영향 끼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에게 용서받아서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억지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아주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을 용서하라는 명령을 받았기에 의무이기에 우리가 한다. 용서는 의무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강한 말씀을 하셔서 용서하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용서의 조건이 남을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것은 대상의 행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아니면 대상이 없습니다. 많이 용서받는 자는 많이 용서합니다.
아니,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저도 이 말을 하지만, 어렵습니다. 자꾸만 잔상이 떠오르고요. 그 잔상이 떠오르면 속에서 구역질이 나고, 입맛도 떨어지고요. 하는 일을 멈추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고요. 그냥 가서 보복하고 싶어요. 그때마다 침을 삼키듯이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거죠. 네 번째 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속한 견인에 관한 법표다. 하늘나라는 경건한 자만 들어가는 것이다. 정말 그렇다. 좁은 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이고 적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 견인과 관련을 맺는다. 견인은 구원의 필연적 과정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것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이르는 거죠. attain 하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attain 이라는 말입니다. 아르미니우스파처럼 견인이 구원의 근거나 조건으로 보면 안 된다. 견인은 선택의 근거를 둔다. 선택된 자는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견인한다. 그래서 적은 자인 것 같아. 누구든 견인을 하면 구원받는다. 논리상 결론으로 원인을 파악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충분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제2원인으로, 이거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행위죠. 1원인은 하나님의 작정이죠. 파악하려는 아르미니우스파의 계략이다. 영원한 선택이 1원인이라면 견인은 2원인이다. 전자는 후자를 포함하고 견인은 구원에 이르는 단계이고 과정이다. 견인의 필요성은 죄들의 용서를 받은 자에게 남아있는 죄들의 잔재의 하나의 전쟁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회개의 삶이라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참된 회개죠. 또 다른 회개가 있다 그랬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이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글쎄 76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견인의 과정을 겪는 목적이 뭘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선택된 백성이고 어렵다 여김을 받은 자인데 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까? 이겁니다. 죄의 통제에서는 벗어났으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데 있다. 또 삶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의 성취와 번영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죠. 견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적 전투를 하는 자를 고아쳐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며 보존한다는 것. 이것은 부성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견인이 하나님의 의지에 있기에 불변한 선택의 작정에 근거하다. 구원파의 주장과는 달리 이 의미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근거하지 않고 전적으로 무상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말이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공로 중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포함한다. 견인은 하나님의 자녀를 모든 점과 흠이 없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이 단어가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독교 강요를 보면서 좀 풀리지 않았거든요. 이제 견인, 성화, 이런 말들이 사실상 행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성화라고 하는 말과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 헷갈려요. 견인은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거룩함이라고 저는 번역을 하잖아요. 이거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견인은 뭐라는 거죠?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네, 거룩함이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너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는요, 예, 이거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거는 실제적 저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자를 만들시기 위하여 선택에 적합한 자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칼빈이 이런 면에 있어서 매우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에서 선택한 자를 중생시키는 목적은 형상회복입니다. 형상회복, 이 형상은 이제 의와 거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려면 교제를 말하는 거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데 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데 있다. 견인을 말합니다. 거룩함은 성화를 말하죠. 이 목적 달성은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평생 회개의 경주라고 부른다. 정말 칼빈이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아시는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 칼빈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회개가 견인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회개는 죄의 잔재들과의 영적 전투다. 다른 말로는 견인이죠. 중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의에 선택된 자의 순종이 일치, 컴플라이 하는 거다. 일치해야 된다. 그렇다면 중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고 그 형상 거룩과 의이고 형상 회복은 거룩과 의를 따르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수행하셨다. 하나님의 관계 회복, 거룩함, 의를 회복하여 순종하게 하셨다. 참, 이 관계, 거룩, 의, 순종. 여러분, 이 정말 정리가 돼 있었어야 됩니다. 그럼 좀 명쾌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해석이 아주 자연스러울 거다 생각을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하는 영광을 즐기게 한다. 다른 말로 영광의 교제. 영광 우리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계시다. 실존을 체험한다. 그분의 존재는 그분의 본질인데 인간이 체험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에요. 실존이다. 그분의 본질은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을 의미한다. 속성은 유일무이하게 존재하시고 그분의 존재는 무한 영원할 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다. 인간은 이런 속성을 지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존재가 아니기에 그분의 존재, 본체 알 수 없다. 단지 경험을 통하여 계시는구나, 실존하는구나 이렇게 안다 이 말입니다. 그 파악한 것을 인간이 어느 정도 고용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거룩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자비롭고 가장 오래 참고 가장 선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정의롭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어져.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이건 신학상으로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이라는 말인 우리가 그분의 그것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사건,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할 때 우리의 고백의 표현이 거룩하시다, 선하시다, 은혜로우시다, 오래 참으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이 되는 거지. 예.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공유하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황당한 사람이 됩니다. 그분의 존재를 체험하거나 실존을 경험할 때 그분의 어떠함을 깨닫게 된다. 경험한 자신에게 영광이 비쳤다고 말한다. 영광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의 실존에 대한 경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인간의 가장 숭고한 목적이다. 그래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이 말을 우리가 대교리 문답이나 소교리 문답 각각 일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거룩합니다. 거룩함은 의를 붙잡는 줄이다.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중생의 목적이다. 그분의 의에 일치하는 것은 중생의 목표다. 중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신을 좀 띄워왔는데 구황이 벌써 이루고 말았습니다. 페이지를 바꿔요. 428페이지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428페이지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